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서로 사랑으로 검증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서 좋은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오직 사랑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다른 한 측면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믿음은 양 날개를 가지고 있다. 바로 그것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과 진리가 믿음의 양 날개다. 오늘 봉독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진리,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그 속성이 절대적이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결 투표를 해서 그 표가 많이 나오면 진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협상할 수도 없는 거고 양보할 수도 없는 그 성질 자체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절대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아들의 역할을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기능적으로는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진리 위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들을 매우 혼란케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영으로 예수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빌려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선포하고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결국은 예수를 떠나가게 되었다. 그러면 죽은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고요. 결국 십자가가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직 영적인 구원, 이 부분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꾸 신비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람들을 제대로 서지 못하게 이렇게 미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 1서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과 이단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거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특별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라는 것을 세 가지가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는 가운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세례 사건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듣고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또 그것이 기록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뭐냐? 피다. 피. 이 피는 뭐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은 유대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요. 이것은 당시의 기록에도 문헌에 남겨져 있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집행하고 판결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역사 기록에도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역사적으로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이 바른 진리 위에서 서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미혹하는 이 마귀 사탄의 전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언제부터 등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준비하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시험을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넘어졌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 물러갔더라. 그런데 완전히 패배를 자인한 게 아니고 이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데 그게 마귀의 플랜 A, 작전 A, 그게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마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미혹해요.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하고 당시에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를 충동질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이었던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결말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아주 근본부터 해체를 하고자 하는 이런 교묘한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는 이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가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면 다 끝났고 이제는 자기가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귀의 괴계를 역이용하셔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과 피,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뒤이어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고 바로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그들 속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마귀가 계획했던 이 플랜 A, 이 작전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플랜 B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플랜 B를 작동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구원이 내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인 구원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효력이 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원이 주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선물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공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이 각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구원을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되고 무슨 금욕 생활을 해야 되고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얽어매 가지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도록 속이는 일을 바로 플랜 B, 바로 지금도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는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느냐? 바로 물과 피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나의 구원이 되게 하는 것.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이루어놓은 구원이 주관적으로 효력을 미치도록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이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님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잖아요. 오실 성령이 나를 너희들에게 증언한다. 바로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펼쳐놓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직접 증언하셨어요. 그 증언한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우리가 멀리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우리 스스로 지금 막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의 기록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여겨졌는데 이 성경을 접하는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진리를 따라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알게 되는 만큼 내 삶에서 이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화되는 것이 체험이지 이 말씀을 배제하고 자꾸 무슨 신비한 것으로 체험 경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뭐를 증거하셨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친히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게 되면 오늘 말씀에 11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12절 말씀처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믿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생이 있음을,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옴으로써,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가
네 삶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을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생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역사를 이룰 때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그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모든 마귀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이 제압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마귀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표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귀신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이용하는 모든 주술, 모든 점, 운명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습니까?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극복이 되고 모든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영생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죄를 못 박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 습성, 죄의 세력이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로 가끔 넘어지지만은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올가매서 죄에 사로잡힐 수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과거에는 내 삶이 자꾸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억지, 의무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만족이 없어요. 늘 불만과 원망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조건 없이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뭐죠?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증상인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 사건이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게 되는 이 영생이 네 안에 있음을 제발 깨달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병과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떠나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율법적 체질이 바뀌어서 복음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다 이 말이 이게.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생을 경험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